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서 많은 분들이 잠자는 것도 어렵고 낮에 어디를 다니는 것도 어려울 만큼 정말 뜨거운 날씨인데, 그 뜨거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대로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대신의 은혜, 대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대신, 오늘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제 대신 화관을 때 나오는 대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어려움 대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이제 다 들으셨어요. 이제 딴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원체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말씀을 조금 우리가 자세하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대신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 속의 은혜를 좀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 희망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희망의 은혜를 주신다. 오늘 1절 말씀을 먼저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오늘 1절 말씀은 우리가 조금 여러 번 봉독하실 터인데요. 오늘 첫 번째는 1절의 앞부분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나오는 가난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아나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아나부. 가난한 자는 아나부. 근데 이 아나부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럼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물질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내가 어떠한 충격이나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고 해서 좌절의 마음을 가진 상태. 좌절의 마음을 가진 상태.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에 드는 그 순간,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 마음에 드는 그 순간에 처한 사람들을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내 상황이요,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가난한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누구에게 도와달라 소리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좌절감이 너무 크거든요. 좌절감이 너무 크거든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뭐라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신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누구에게 도움조차도 요청할 수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아름다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내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들려지는 소리예요. 들려지는 소리.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지려면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도 못하는 상황, 내가 너무 좌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넋을 놓고 맥을 놓고 어떻게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다 포기하고 싶어서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저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더라고요. 전쟁에서 지고 있어요. 그래서 곧 패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질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 다 망했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져서 망하게 생겼대, 그 소식을만 들려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전쟁터에서 전령 하나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전승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어? 몰라. 그런데 이기게 됐어. 그 소식이 들려지면 좌절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기쁨의 소식으로 바뀌어지잖아요. 그의 삶이 바뀌어지잖아요. 바로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 전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그 예화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요, 이렇게 사업을 하시다가 이렇게 은행에 몇 월 며칠까지 돈을 딱 막아야 되는 돈이 어마어마한 몇 억의 돈이 막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 돈을 막을 데가 돈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을 하셨대요, 이분이.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교회 교인이니까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듣는데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아무리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직 머릿속에 뭐만 있어요? 은행에 갚아야 될 돈만 있는 거예요. 아유, 몇 억을 어떻게 마련하지? 누구한테 가지? 아우, 나 도저히 빌릴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 생각만 있고 예배를 드렸는데도 하나도 그 예배가 들어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아시는 분이 전화를 했는데 아유, 사업 어렵다며, 나에게 마침 여윳돈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빌려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럼 그분에게 있어서는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분에게는 돈을 빌려주겠다는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적이잖아요. 하나님은요, 너 힘들지? 참아봐, 괜찮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아름다운 소식을 구체적으로 전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먼저 전화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빌려줄 때 내가 돈 빌려줄게 전화 먼저 거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보통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돈 빌릴 때 전화 걸어서 사정 하잖아요. 그런데 사정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돼요.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누가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 소식이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상황을, 물질의 어려움, 마음의 어려움, 근심과 걱정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너희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섬세하게, 세세하게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아멘 크게 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한나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식 낳게 해주세요. 자식 낳게. 남편의 또 하나의 아내가 있는데 그 부인은 정말 아이를 얼마나 잘 낳는지 저를 무시하고요, 저를 구박하는데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요, 야, 너 참어, 신앙은 참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대신 이야기였지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그랬어요.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대. 하나님이 기억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날 저녁에 한나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은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나이가 가난한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푹 다리에 힘이 빠지고 주저앉아서 맥을 빠진 상태로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나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우리는 희망이 없던 자들이 희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런 예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신앙에는 두 가지 순환 구조가 있다. 두 가지 순환 구조. 하나는 신앙의 악순환 구조. 이게 뭐냐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어려움 생겨요. 어려움이 생기면 어렵다고 또 신앙생활을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신앙의 선순환 구조는요,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에도 그때 은혜를 기억하면서 더더욱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더 많이 해주시면 신앙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악순환 구조에서 선순환 구조로 갈 때는요, 중간에 우리의 신앙이 멈추는 나쁜 방향으로 가는 그 구슬을요 올바른 방향으로 돌리려면 멈춰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멈춰지는 순간. 우리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난다고 좌절하기 쉬운데 그것은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야, 너 멈춰있니? 멈춘 거 아니다. 좋은 방향으로 내가 너를 이끌 거야.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희망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삶 속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때 그 소식을 잘 들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식은요 잘 들어야 되는데 별로 잘 안 들어요. 제가 보니까 누구의 소식을 잘 듣냐면 의사 말은 참 잘 듣는 것 같아요. 의사 말들. 저도 손목에 좀 혹이 좀 생겼었는데 그 혹이 그냥 몇 년 동안 똑같더니 몇 년 전부터 갑자기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겁도 나기도 하고 이게 불편하기도 하고 보시는 분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예요? 자꾸 물어보길래 그것도 신경 쓰이고 그래서 이제 이 동네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래요. 이 그런 거 있잖아요. 동네 병원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그러면 괜히 기분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심각한 거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작은 병원은 수술을 안 해서 큰 병원 가라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건대병원을 저에게 소개를 해서 이제 건대병원을 갔더니 저는 피부과에서 수술을 하는 줄 알았더니 피부과에서는 1cm보다 작은 것들은 수술을 하는데 1cm보다 크면 성형외과로 가래요. 그래서 제가 평생 처음 성형외과를 가봤잖아요. 그래서 성형외과를 가서 검사를 하는데 저는 금방 떼어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렇게 보더니 제 이제 손목에 있는 혹을 이렇게 보더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네, 맨날 보는 혹인데 예, 그랬더니 이 혹 밑에 핏줄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핏줄하고 연결되면 수술이 아주 커집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핏줄하고 연결이 됐나 안 됐나를 검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아니 그 전까지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이거 애완점이에요. 제가 잘 키우고 있어요. 맨날 그랬는데 아니 그 의사가 그 얘기를 하면서부터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CT 촬영을 예약을 하고 집에 왔다가 며칠 후에 가서 이제 CT 촬영을 했어요. 저는 CT 촬영을 하면 그날 오전에 아침 일찍 찍었으니까 오면 의사를 만나서 얘기하는 줄 알았더니 일주일 기다리래.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신경이 너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기다렸다가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행히
핏줄 위로 지나가긴 하는데 핏줄에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그 수술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경이 좀 지나가네요. 그 혹에 신경이 일부 자라가지고 그 혹 안으로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 신경은 좀 절제해야 합니다. 아플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그리고 몇 월 며칠 날 수술을 하기로 하고 이제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저는 수술한다고 그래서 되게 제가 순진했나 봐요. 아주 편하게 진료 보는 데 가가지고 이렇게 요 손목만 이렇게 가리고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수술하는 날 병원을 갔더니 환자복을 다 입으래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니 수술실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누우래요. 근데 얼굴을 다 덮더라고요. 얼굴은 왜 덮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덮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뭐 이름이 뭐냐 뭐 물어보더니 그다음에 이제 팔 부분 마취를 하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서 의사가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건 모르잖아요. 환자, 누구누구 환자님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별거 아닌 걸로 갔다가 갑자기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이 쓰여요, 안 쓰여요? 그래서 언제 결과가 나와요? 그때 일주일 걸린대요. 무슨 병원이 맨날 일주일씩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가족에게도 얘기를 못 하고요. 그냥 조직 검사 한대. 그리고 이제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요, 그냥 괜히 신경 쓰이는 거야. 아무것도 아닐 것 같다라고 하는 건 알고 있겠지만 괜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이제 수술을 받고 그 다음날 가서 이제 소독하고 경과 보고 이틀에 한 번씩 병원을 가고 다시 이제 일주일 만에 병원을 가서 그 결과를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조직 검사상 별거 아니네요. 그 얘기 듣고 나오는데 하늘이 그렇게 이쁘더라고요. 하늘이. 제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의사의 음성 때문에 제 마음이 움직였어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별로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의사가 괜찮대요라는 소리만 들으니까 뭐예요? 위로받은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사의 목소리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셨다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시기를 애쓰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실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희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다음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했대.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은혜를 세 종류의 사람에게 주셨어요. 처음이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했어요. 마음이 상했다라고 하는 거죠.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요즘 우울증 환자들, 얼마나 그 우울증 환자들이 심각해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사랑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외로운 마음이 들고요, 답답한 마음이 들고요, 누구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 마음 아시지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억울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억울합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의 억울함을 안다. 너의 답답함을 내가 알고 있다. 괜찮다. 내가 너의 삶을 바꿔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저는 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 말씀이냐면요, 포로는요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자유인의 신분이에요.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죄의 자녀예요. 죄를 지은 존재잖아요.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을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사장이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된다고 하면 근심할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뭐 이렇게 주저주저 하세요? 돈 걱정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돈 걱정은 안 하겠죠, 그렇죠? 돈 걱정은 안 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면 돈 걱정을 하면 삽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의 자녀로 살면 돈 걱정 안 하고 살잖아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우리가 죄에 의해서 살면 늘 걱정이 많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넌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부탁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삶이에요? 부탁하는 삶. 누구에게?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삶. 그래서 저도 물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걱정해서 기도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은혜를 주시면 걱정으로 기도가 시작됐지만 무엇으로 마무리되느냐? 하나님께 부탁함으로 마무리가 되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낼 수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부탁했으니까 들어주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함으로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무슨 삶이요? 부탁하는 삶. 우리 따라하세요. 걱정하는 삶이 아니라 부탁하는 삶으로 살자. 하나님께 부탁하는 삶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고 하는데, 요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요,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마음의 어떤 문제에 갇힌 거예요. 어떤 문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수영 못해요. 왜 못해요? 그러면 어렸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대요. 그런 분들은요, 물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때의 추억이 한번, 그때의 무서움이 한번.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장어를 먹고요, 엄청나게 크게 체한 적이 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장어를 안 먹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쯤은 좀 괜찮지 않을까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사줘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사주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 사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람은 그런 어떤 마음의 트라우마, 어떤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의 트라우마 때문에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요. 근데 그런 마음의 트라우마를 하나님께서는 노랗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세요? 처음에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치유하게 하시는 은혜, 포로된 자를 신분을 바꿔주셔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관계로 만들어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쓴 책에 보게 되면 치유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치유받은 치유자.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아주 간단해요. 그 책 제목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나 상처가 있었는데 그 상처를 극복한 사람들은 자기와 똑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 아프신 분들이요, 어떤 병원에 가서 허리가 나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허리가 아프대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병원 가보라고. 그게 바로 상처받은 치유자가 된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치유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오늘 갇힌 자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치유가 되면 우리는 성도님들에게 이런 문제 얘기합니다. 근심 있으세요? 걱정 있으세요? 문제가 있으세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셔서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실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저는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마지막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3절 말씀을 쉽게 드리면 어려움을 대신해서 축복을 받고요, 상처를 대신해서 회복하심을 받고요, 그 회복하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하셔서 의의 나무로 만드시고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도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나무로 인도하시는 은혜, 의의 나무로. 그러니까 의의 나무가 됐다라고 하면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오늘 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3절 말씀에 뭐뭐를 대신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뭐뭐를 대신하여. 근데 여기에 첫 번째 보게 되면 화관을 나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죄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죄. 근데 여기서 재미난 게 있어요.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모를 태워서 만든 죄, 그 죄라고 하는 단어는 에페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에페르. 예,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죄는 뭐라고요? 에페르. 근데 화관, 죄 대신 화관을 주신댔잖아요. 화관 주신댔잖아요. 꽃으로 만든 관을 주신댔잖아요. 그 화관은 페에르예요. 우리 따라하세요. 페에르. 예, 에페르는 뭐라고요? 제. 페에르는 화관. 이게 뭐냐면요, 에페르는 제인데 에페를 순서를 바꿨어요. 에페를 순서를 바꾸면 뭐예요? 페에르가 되는 거예요. 이 굳이 제 대신 화관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볼 때는 서로 안 맞는 말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지금 언어적인 유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저에게 어떻게 와 닿았냐면,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꾸면 죄된 삶에서 화관을 쓰는 삶으로 바뀌겠구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책에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근데 그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바쁜 일을 처리하고 저녁에 기도한대요. 근데 저녁에 기도해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피곤해서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에페르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기도부터 해요. 하나님, 오늘 내가 너무 바빠요. 그래서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어요. 그걸 아침에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너무 바쁜데 정신없이 지나갈 텐데 그 지나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요. 기도를 여러분들 삶의 순서를 바꿔서 우선순위를 앞에 둬보세요. 페르로.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죄된 인생이 아니라 화관을 쓰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에 포함된 거예요. 에페르로 사시겠어요? 페르로 사시겠어요? 페르로 사셔야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시간의 순서를 바꿔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구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보세요. 바쁜 것은 나중에 처리하고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화관을 씌워주시는 거예요. 화관을. 얼마나 복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성격, 성질 다 바꾸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순서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먼저인 삶,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그 하나님, 무엇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는 어디냐? 의의 나무가 되도록 만드신다. 의의 나무가. 이 의의 나무는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찾아봤더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의 나무는 1년생 나무가 아니래요. 이 히브리어로 쓴 단어를 보면 나무라고 하는 이 단어는 1년생 나무가 아니라 뿌리가 바위에 깊숙이 박혀 가뭄과 비바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의미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끄떡없는 분들, 저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남들이 볼 땐 도리어 걱정스러워요. 아이고, 권사님 어려운 일이 있다며요. 근데 본인은 든든한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의의 나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려움을 대신하여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대신의 은혜를 풍성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위 가운데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이 시점에 또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화관 쓰는 삶으로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것도 못하는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셔서 아름다운 소식을 나에게 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의 문제 대신에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